5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 본문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단편적인 핵심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절 한 절을 읽고 자기에게 찔리고 감동되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적용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장교로 군대 장교로 군에서 지휘관도 하고 또는 고급 사령부에서도 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성격 형성이 되는 예민한 때에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군대식 사고방식과 행동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하고 의논을 하고 누구하고 토의를 하고 하는 게 좀 미숙해요.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거는 잘 하는데 누구하고 의논하고 토의하는 게 좀 미숙하단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이것이 제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막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과 계획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고 토의를 하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된 단점은 뭔가, 뭘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토의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그대로 그냥 구상하고 계획해가지고 그냥 토의 과정이 없이 의논 과정이 없이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동의가 안 돼서 주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와 지혜가 이게 실패를 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한다. 그리고 의논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군에서 몸에 밴 말과 행동이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목회 중간쯤에 제가 이 목회 리더십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제 목회 리더십이 전환이 돼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리고 토의하는 리더십으로 그리고 의논하는 리더십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정말 목회 마무리를 잘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는 초기에 그렇게 명령식, 지시식, 감독식으로 토의 과정이 없이 의논 과정이 없이
뭘 계획하고 발표를 했던 것 때문에 지금도 옛날에 저와 관계를 했던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을 볼 때 아주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하고 의논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획한 것을 이렇게 충실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는 23절에 보면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또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보면, 토의를 하다가 보면 질문도 받게 되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하지요. 이럴 때 뭐 대답을 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게 좀 상대방이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게 기쁘게 말하면 좋죠. 상대방이 들어서도 기분이 안 나쁘게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대화에 그 계획을 의논하는 일에 합당하게 말을 하고 그 제때에 말을 하고 이렇게 적합하게 말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뭐를 결정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대화가 오고 갈 때 질문이 있을 때 반대 의견을 내놨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설득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기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제때에 합당한 때에 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쉬웠지만은 요게 지금도 사람이 정말 합당한 제때 말하는 거, 합당한 때 합당한 말하는 거, 남을 기쁘게 말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거, 이게 토의에서 꽃인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지혜를 주세요. 때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정말 합당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혜하고 꾀는 달라요. 꾀는 잔머리를 돌리면서 이 상대방을 어떻게 이용할까, 현재 내가 당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피할까 하는 요 잔꾀, 꾀, 요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뚜벅뚜벅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걷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연히 친절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친절한 말을. 이렇게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친절한 사람이죠. 아주 조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차분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도 친절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제 말씀에 밝은 얼굴을 하죠. 밝은 얼굴. 이런 밝은 얼굴을 대하는 사람은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친절한 말, 밝은 얼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친절하게 상대방이 들어서 기쁘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치료한다. 상대방의 아픔을 낫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주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훈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책망도 들을 줄 알고 호된 충고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또 칭찬과 격려도 들을 줄 아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칭찬과 격려도 듣지만 호된 충고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겸손함으로 친절하게 말하고 밝은 표정으로 말하고 때에 합당한 말을 해서 상대방을 낫게 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